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드리면 내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시작하는 하이킹을 저희가 내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광고해 드렸는데 함께 오셔서 또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함께 오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교제의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내일 장소로 7시까지 오셔서 같이 우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말은 안 하시지만 나름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난 투자할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투자,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투자, 인베스트먼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의 그런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투자하신다면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의 목적은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가 오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어쩌면 시간 이런 것들을 이런 자원들을 할당을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투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미국에 있는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최고의 투자가인데 이 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굉장히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투자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 생산성에 집중을 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그 생산성, 미래에 나타날 생산성에 좀 포커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분의 조언은 비이성적 행동을 종용하라, 잘 설득하고 달래라는 거예요. 비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을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좋은 그런 투자의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는 돈, 물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죠. 어떤 분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업을 합니다. 물론 학업할 때 필요한 파이낸스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육에 투자를 해서 학위를 받고 좋은 그런 직장을 구하려고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기술을 배워서 그 테크닉을 배워서 투자를 함으로 나중에 미래의 삶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뭐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금요일 이 황금과 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노메로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에 분명히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투자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러분 이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열정 그리고 그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제가 7월 달에 지난달이죠. 테미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오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데리고 간 것이 있는데 어디였냐면 그 포도 농장을 하시는 그 어느 목사님 그 포도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와이너리가 아니라 터미큘라가 와이너리도 유명한데 그분은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를 심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아주 귀한 뭐 한 파운드에 10불이 넘는 포도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10년 넘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맨 땅에 땅을 파서 돌도 제하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귀한 최고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망대 같은 거 이런 그물 같은 것도 쳐놨고요. 여러 가지 이 환경 조건을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도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리고 매달 많은 시간과 돌보는 모습을 그 포도 주인 농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포도원에 투자한 이유 그분이 투자한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그 포도나무가 한번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래요. 잘 돼도 새들이 먹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열매를 많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농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8월, 9월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가꾸고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 포도 농부가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상품이요? 극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기 라이시움 바로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가 작년에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 잘 얘기하면 그냥 줘요. 그분이 여기 제네터가 잘 얘기하면 지난번도 이만큼 주더라고요. 근데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맛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포도나무 자체를 볼 때는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볼 때 별로 그렇게 나무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앙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파리가 나고 또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열리는 최상품의 이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최고로 당도가 높은 그리고 맛있는 포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포도 열매를 맺히는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에 투자를 했더니 오늘 이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게 포도를 심은 사람들,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냐면 들포도를 맺었도다. 최고의 상품의 포도를 맺힌 게 아니라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는 보기에 똑같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당도도 안 되고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들포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꾸었는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농사가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잘못된 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수고가 완전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공동탑이 무너진 그러한 모습을 오늘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들포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쾌락, 거짓, 교만, 부패 등등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을 맺음으로 사용 못하는 포도 열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이 포도 농부, 이 주인의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로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창조가 있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미냐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2절, 4절, 7절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랐더니, 기다렸거늘, 바라셨더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 보면 바라다, 기다리다, 바라셨다.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세 다르게 썼던 한국 번역된 이 단어들이 사실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세 단어가 놀랍게도 동의어예요. 키바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바랐더니, 기다렸거늘, 바라셨더니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바랐더니,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더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라셨더니 라고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키바는 기다리다, 인내하다, wait이라는 patient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기다리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라다라고 왜 단어를 썼을까? 시간이 흘러가서 오고 오는 기다림으로 그치지 않고 기대가 포함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냥 시간이 가서 때가 돼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바라고 기다리시고, 그걸 통해서 기다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심, 키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wait으로 번역하지 않고 look for, 이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영어의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득이 안 생기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투자의 목적은 이윤을 만들기 위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좋은 그런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미래의 이익,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를 맺히기 위한 농부의 투자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투자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시는 이 농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쓰여진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 안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또 어쩌면 이스라엘 상징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이 기도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들포도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로 맺혀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5절에 질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사실은 이 5절의 말씀은 어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이 농부 주인이 혼내고 있는데 경고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이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맺은 이 들포도도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이, 들포도의 모습은 정의가 없는 모습, 공의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공평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랑 이 사람들이 짓는 이 제약의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미시파트라는 이 공의, 정의라는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포악은 미스파흐. 한 단어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 끗 차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같이 가다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의라는 단어도 체다카라는 이 단어고, 이 학대받는 이 포악자들의 울부짖음이 뭐냐면 체아카, 거의 비슷하죠. 제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거,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는, 결과는 크게 나지만 그 시작의 중점, 시작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맛이 없는 들포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어쩌면 오늘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어쩌면 맺지 말아야 될 들포도를 맺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내주는 사실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힌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참 포도 열매가 아니라면 기꺼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페이 더 프라이스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세련되어졌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이 교회 건물, 또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엄청 세련되어진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화에 맞춰서, 삶의 질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설교, 음향, 또 사람들의 모습, 또 목회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의 모습은 어쩌면 촌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가끔씩 사진을 보다가도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옛날의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첫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향수에 젖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기도회는 바로 우리가 회개로 돌이키는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그 달라짐이 영적으로 자라난, 성장한 달라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사회, 학교, 그리고 국가, 이 모든 것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정의와 평화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투자가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짓밟히는 그러한 열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품으로 농부가 기뻐하는 그러한 포도 열매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성령 기도회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이 부르짖음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 농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최고의 상품의 나무로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들포도 나무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묶여있는 부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풀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뿐 아니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할 때 성령님 만져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기쁨 가운데 다시 스탠드업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